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가는 이때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하나님 앞에 2020년도의 마지막 송년 예배를 신령한 마음으로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71장 함께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통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2020년 365일 저희들과 동행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생존케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엄숙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송년 예배로 드린 우리들의 모든 예배가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모이거나 또는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심이니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내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진저섭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날 이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 모두의 하루를 주관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기쁜 일과 슬픈 일로 가득 찼던 올 2020년, 모두가 두려움과 조바심에 쌓여 지내온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알지도 못했던 바이러스로 온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고생하고 또 생명을 잃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한동안 데모로 세상이 시끄럽기도 했습니다. 다른 인종들 사이에서 생긴 추한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되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에겐 시험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저희들에겐 장애물이었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주님, 저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과 사랑이 없이는 쉽게 무너지고 좌절할 수 있었던 2020년이었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0년 저희들이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넘치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기도로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희망이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광과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보십니다. 오늘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힘든 세월을 이겨내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잠시 공동회의로 모입니다. 지난주에 재직회에서는 2020년의 수입 총계 15만 640불과 지출 총계 12만 910불 그렇게 우리가 결의했고 새해 예산은 2020년과 동일하게 임시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영상을 통한 예배는 대면 예배와 함께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다시 강조 한번 드리지만은 우리 교회 예배 동영상은 PCBP 다음에 해당 주일의 월과 날짜를 치시면 어디서든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에 주일에 비가 오면은 친교실에서 우리 모든 창문을 다 열어놓고 실외와 같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미국 교회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는 좀 더 안전한 이 친교실이 충분히 예배당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명심하실 것은 꼭 겉옷을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간인 1월 4일 월요일부터 9일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 음성 파일을 제가 카톡을 통하여 새벽 6시에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영모 집사님께서 계속 입원 중이십니다. 여러분의 특별하신 기도가 요구됩니다. 우리 백창기 집사님과 우리 이상수 집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상록회원들 연약한 분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수 목사님 비저 인터뷰 마지막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꼭 이번에 우리가 참 반갑게 1월 달에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일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함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남아의 울층한 밀립지대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벌목한 200kg 내지 300kg의 무거운 통나무를 차량이 운반할 수 없기 때문에 코끼리가 이를 지금까지도 대신합니다. 이렇게 코끼리는 힘이 장사입니다. 자기 몸무게의 4.5%를 코로 들 수 있다고 하니까 대단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서커스에 단에 가보면은 재롱부리는 코끼리를 아주 큰 코끼리를 작은 말뚝에 메어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코끼리가 한 번만 힘을 쓰면은 그까지 말뚝이야 쑥 뽑아버리고 참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을 텐데 절대로 코끼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코끼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쇠말뚝에 메어 있다 보니까 성년이 되어서도 말뚝을 뽑을 생각을 아예 못하도록 생각이 그냥 그대로 굳어져 버린 것이죠.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도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변화하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20년 만에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만납니다. 애굽의 양식을 사러 왔던 형들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서슬 시퍼는 요셉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웁니다. 그리고 형들과도 하나하나 입맞추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 복잡한 감정 속에서 요셉의 반응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형들을 만난 것이 너무나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나중에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과거를 다 털어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과거도 소중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그 앞날이 훨씬 소중함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모두는 유난히 캄캄하고 긴 터널과 같은 2020년을 지나 마지막 오늘 주일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이전보다 더 의미있고 희망찬 새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는 끊어버려야 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배경에는 바로 바로가 꾼 꿈이 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꿈을 해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감옥에 있던 이 한 관리가 술 맡은 관원이 있었는데 그가 자기가 꾼 꿈을 요셉이 해몽해서 복직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왕에게 아뢰니다. 왕이여,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 요셉이라는 청년이 제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그 꿈대로 제가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래, 신통한 사람이 있구나. 불러오너라.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왕 앞에 서서 꿈을 해몽합니다. 그가 해몽한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 7년 동안 엄청난 흉년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예고였습니다. 여러분, 이 꿈을 아무도 해몽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나 그의 신하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에게는 신이 함께 계시다. 요셉은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엄중한 일을 맡겨도 잘할 것이다. 그래서 총리라는 직분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해몽한 대로 7년 대풍년이 찾아옵니다. 요셉은 그 많은 곡식들을 백성들에게 다 사서 국고성에 다 차곡차곡 다 저장해 둡니다. 가나안에도 역시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다 허비하고 맙니다. 이렇게 풍년의 7년이 지나자 흉년이 찾아오는데 2년 정도 있을 때 모든 곡식이 다 동이 났습니다. 이제 애굽에 가면 양식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들은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에 보냅니다. 그들이 애굽에 왔을 때 마침 현장 시찰을 나왔던 요셉이 형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오래 흘러서 모두가 요셉이라고 하는 자기 동생을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자, 저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 생략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요셉이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형들이 변했구나. 형들이 변했구나. 그걸 확인하고는 이제 형들을 만나기로 결심합니다. 자기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신하들을 다 나가라고 한 뒤에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내가 누군지 아시오? 바로 내가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던 그 동생 요셉이요. 청천벽력 같은 말이 형들에게는 현실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어안이 벙벙합니다. 요셉이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요셉이란 말이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린 형들이 사색이 되었을 것입니다. 꿈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던 형들은 웅덩이에 던져 죽이려다가 그나마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그 동생이 20년 만에 살아서 나타나는 것도 놀라운데 더구나 대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었다니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형들은
요셉에서 나오는 그 말들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어떤 말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징계라든가 형벌이라든가 복수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여러분, 이런 무시무시한 말들이 나와도 형들은 아무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내뱉은 말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7절에는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누구의 생명을 말합니까? 형들의 생명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들의 생명입니다. 죄를 지은 것은 형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이 애굽에 먼저 팔리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년의 세월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요셉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어린 시절에 꿈을 꿀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형들에게 당하는 그 고난, 그리고 애굽에서 당했던 그 많은 고난, 그리고 모든 시련과 사람들의 배반에도 그의 머릿속에 미움의 싹을 키우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그날을 보면은 반드시 올 텐데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의 영을 불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셨을 때 요셉에게는 형들에게 대한 복수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만났을 때 여러분, 만일에 그 마음에 복수심이 있었다고 하면은,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미움이 있었다고 하면은, 자기를 감옥에서 일찍 꺼내주지 않았던 그 신하에 대한 미움이 있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요셉의 얼굴이 편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얼굴은 너무 편안했습니다. 그는 배신감, 그런 원수에 대한 그런 보복 심리 같은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8절 보세요.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그들은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만일 복수의 칼을 형들에게 들이대었다면 야곱의 집안은 풍지박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놀라운 비전도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요셉은 미움과 증오의 영으로 자신을 팔아먹었던 형들의 유전자를 과감하게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과 용서의 마음으로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이 이제 저물어 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새해와 더불어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옛사람에 흐르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이기심과 욕심을 이제는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것들 가지고 새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용서는 물론 형들에게 베풀었지만 사실은 그 혜택은 요셉 자신이 1차적으로 먼저 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관용과 사랑의 복음이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구원의 도구로 복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버릴 것은 다 버리고 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는 요셉의 부탁이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으니 아버지께 가서 빨리 내려오라고 그렇게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가족을 나일강 유역에 비옥한 고센 땅에 정착할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는 오래전부터 정책적으로
이 이방인들에게는 통제가 어려운 이 국경 부근에 고센의 거주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회가 되면 언제라도 이집트 땅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자기 형제들이 고센 땅에 거주를 허락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것은 이집트의 사람들은 목축업자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들은 바로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대대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고센에 살게 해주십시오. 바로도 어쩔 수 없어서 고센 땅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에게는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400년 후에 쉽게 이집트를 빠져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아직도 기근이 5년이나 더 지속될 것이니 애굽에 내려오면 자신이 아버지의 모든 가족을 잘 보살펴 모시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었고 7년 흉년이 지났고 흉년이 2년 지났으니까 지금 아마 요셉의 나이가 거의 40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17살 때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일어나더니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또 해와 달과 별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할 때에 요셉은 분명히 이 꿈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이 이루어지게 하셨구나. 여러분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 꿈을 생각하면서 요셉은 감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요셉 개인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야곱 가족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에게 장차 내가 너와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 꿈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에게 사랑만 받고 살았던 요셉이 가나안에서 살아온 이 형들이 상상조차 참 불가능했던 배신과 시련을 홀로 이국 땅에서 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요셉이 흘렸습니까? 그러나 이런 세월은 모두가 요셉에게는 약이었습니다. 아버지 품에서는 도저히 배울 수 없는 것들을 그는 실제로 체험으로 배웠습니다. 이것은 그를 장차 위대한 도구로 쓰이기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이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요셉이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옵니다. 입을 맞추었다는 것은 형들의 죄악을 다 용서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다면 그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입을 열 수 있었습니다. 시편 2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여러분 누구와 입 맞추라는 것입니까?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입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화해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빌라는 얘기입니다. 입을 맞추지 아니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심판을 거두게 됩니다. 예수님과 입을 맞추지 않는 사람,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인생은 망한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진심 어린 이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린 형들이 드디어 마음을 풀고 요셉과 상봉의 기쁨을 누립니다. 요셉은 단순히 형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베풀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셉이 부자니까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이 더 지독하자. 한국의 많은 재벌들이 국민들에게 별로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기들의 대만하는 그러한 이들이라고 하는 강한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가 요구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용서입니다. 영화도 있었습니다. 창 끝에서 라고 하는 영화가 참 오래전에 상영이 되었습니다. 이 실화를 바탕으로 지어진 그런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설교사님들이 설교주에서 그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려면은 그 부족을 참 이렇게 잘 부슬려서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선교사를 돕다가 붙잡히면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도 허다합니다. 한 미국 선교사님이 네팔의 국수 부족에 가서 19년 동안 신약 성경을 번역한 후에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260장을 번역하는 동안에 이 일과 관련해서 누군가 감옥에 수감된 날짜를 모두 합해보니까 한 장을 번역하는 동안에 누군가가 9.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걷거나 차로 이동한 거리는 한 장을 번역하는데 75km를 움직여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통 없이 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치른 대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이면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합니다. 끊을 것 버려야 할 보따리들을 2020년으로 끝냅시다. 이런 보따리들이 다시 새해 강물에 떠오르지 못하도록, 영원히 떠오르지 못하도록 끊어버리고 던져버리십시다. 2021년 새 마음으로 우리가 맞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에 참 어려웠던 시절들 이제 다 보내고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었던 이런 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직접 치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기 전에 버리고 갈 것을 버리게 하시고 끊어야 할 것을 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관습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이 나의 미래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시간 결단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아름답고 귀한 비전을 아버지 하나님 새 마음으로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84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안에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캄캄한 터널 같은 2020년의 그 모든 세월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넘어질 때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엎드려지지 않도록 주의 오른팔로 저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것뿐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엄숙한 마음으로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의 새해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굳게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새해에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아름답고 복된 비전을 요셉과 같이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믿음의 권석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저들을 돌아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영문 집사님 그 병석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완전히 완쾌되어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기도를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창길 집사님 이렇게 투병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능히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건하도록 도울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모든 상록회원들, 연약한 주의 자녀들 이 시간에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치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내어 2021년을 힘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리는 예물마다 주님 기뻐하시고 저들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끝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광수 목사님 하나님이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제 며칠 안 남은 이 인터뷰 과정이 정말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우리가 1월달에 꼭 만나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족에게 하나님이여 힘과 용기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역사하시는 은총이 오늘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새해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들과 특별히 병성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의 침상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새해까지 또 다음 주일 새해 아침까지 다 평안하시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문안 인사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